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범하여 죽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날은 취임식 다음 날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 단독 직무 수행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향로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 안에 명령하신 분향로는 오직 하나, 지성소 앞에 분향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대로 일반 불로 분향했던 것입니다. 성막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제사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제단불로 분향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성결의 의무를 어긴 것이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침해한 것입니다. 9장에서도 살펴본 대로 제사의 목적은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제사의 규례를 범했다는 것은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제사장의 죄가 발목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제사장의 죄 때문에 제사가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취했던 다른 불은 히브리어로 에쉬자라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상 다른 불을 가져왔습니다.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작심하고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범하게 된 데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본문 9절에서 찾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답과 아비후는 회막에 들어갔을 때 이미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불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사 때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던 포도주를 마시고 거나하게 취했다는 것이죠. 말씀의 전개와 개연성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과는 다른 불이죠. 성경이 계시하고 성령이 조명하시는 진리의 말씀보다 나의 편의대로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불편한 마음을 뒤로하고, 즉 성령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성령을 이용하기 원하는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들의 눈이 멀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기복주의와 물량주의, 성공주의와 고지주의적 종교심의 추구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불법입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본문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비슷한 구절을 살펴봤었죠.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단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이 모든 제물을 살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가운데는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듯이 점없고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진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에 불에 의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범죄에 대한 면책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다른 불을 취하며 살아간다면 그 또한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서 순종과 거룩과 성결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신앙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날마다 다른 불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불심판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에게 있어서는 아들들이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범죄하여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는 일은 슬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애곡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 애곡한다면 백성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의 심각성 부분을 간과하여 백성이 여호와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애곡하지 못하도록 하신 더 큰 이유는 제사장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형제가 죽는 일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머리를 풀고 옷을 찢기에 충분한 슬픔이지만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옷을 찢을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나머지 아들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괴롭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제사장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이로써 제사장들의 공적인 직무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문제가 공적인 직무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이러한 공적 직무의 무게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징계를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직무와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희생을 요하는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그 인간적 고통과 개인적 감정보다 그러나 아버지여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의무를 다하시고 이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또한 예수님처럼 성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늘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사장의 직무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직무를 이어가야 합니다. 형제가 죽는 참담한 비극을 경험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전제용 포도주에 손을 대었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용 음식 하나하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고기를 먹지 않고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죄제 제물로 바친 고기 중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번제단 남쪽의 성막들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이 규정을 어긴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정을 어겼으므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몫으로 주신 제물을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언제 성막에서 불이 나와 자신들을 삼킬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아버지 아론이 나섭니다. 19절에 아론은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 말은 오늘 두 아들이 죽는 불행한 일을 겪는 이런 비통한 상황에서 나와 나머지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좋게 여기셨겠냐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 말은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아론의 이 변명 같은 말을 좋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인간 아버지인 자신의 비통함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과 엘르아살 이다말은 두 아들을 잃고 형제를 잃은 비통함에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하고 그렇기에 의연하게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기를 먹지 않고 불사른 것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일을 통하여 자신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감히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규례를 어긴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보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자들을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구약의 레위기 규례에서조차 하나님은 율법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율법을 폐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